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가진 것 다 사라져도 감사합니다. 눈앞의 모든 것이 다 불에 타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며 아버지 그것들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들에 눈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은 어떤 것이든 선한 것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가장 최고의 것이며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한 것임을 고백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며 늘 주님께 등을 돌리며 내 맘대로 사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주께로 돌아가 허락하신 호흡 있는 날까지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 없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우리의 인생이 가장 수지맞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사는 그 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값없이 거저주시는 구원이 너무나 값싸 보여 소홀히 여기며 감사를 잊어버린 가련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최고의 가치를 거저 베푸신 구원에 두어서 하루하루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신부 옷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며 주님 오실 그때에 신부의 예복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지혜로운 신부 되길 소망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참된 은혜교회가 주님의 참된 은혜를 흘려보내고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 기도와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허락하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교회마다 드려지는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건우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의 삶의 참 주인 되시며 참 부모 되시는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사오나 주님의 뜻이 사는 곳에 있으시다면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살아서 주님의 참된 증거자로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픔의 시간들을 통과하여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날을 주님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하루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기각성경 92년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계속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아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국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요즘도 이 코로나 확진자가 며칠째 계속 300명이 넘고 1.5단계에서 또 단계를 좀 더 확장할 그런 결정들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 클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이 참 너무 마음 아픈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그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에서 여러 사람이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정말 몇 년 동안 임용고시를 준비했던 그런 학생들이 하루 이틀 시험을 앞두고 확진이 되면서 확진자들만 모아놓고 시험을 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확진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의 충격으로 제대로 공부한 만큼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듭니다. 또 며칠 있으면 이제 수능 시험이 이제 다가오는데 각 가정마다 우리 교회 가정에는 없지만 참 각 가정마다 이 수험생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굉장히 큰 1년에 정말 큰 일인데 정말 그 수능을 앞두고 이렇게 막 확진자가 확정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너무나 좀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은 웃을 일이 별로 없다라고 해요. 손흥민하고 유현진 아니면 웃을 일이 없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듣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우리가 일어날 때에 또 교회가 모이는 것에 또 제한을 받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과정을 애굽 왕 그 바로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계속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이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파라오라고 했죠. 그가 태어날 때부터 애굽에는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죠. 애굽 왕 바로는 오래전에 흘러들어온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로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7년 동안 아주 극심한 가뭄이 있었는데 그 요셉이라는 총리 때문에 애굽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선대 왕들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굉장한 큰 위협을 느껴서 그들에게 아주 힘든 일들을 시킵니다. 노역을 시킵니다. 역대 바로 왕들은 그들을 철저하게 감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 이 모세라는 사람이 바로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한때 익숙했던 이름이지만 40년 전부터는 들을 수 없었던 이름, 오래전에 잊어버린 이름입니다. 출애굽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 혹시 보시면 이 바로하고 모세가 왕궁에서 같이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설정을 합니다. 그 설정대로라면 두 사람은 같이 놀고 같이 많은 것을 함께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이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들통이 나고 외국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간 수배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 발로 바로 왕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옛날에 왕궁에서 봤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때의 위험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많이 늙었고 초라해진 한 남자가 모세와 아론이 같이 이렇게 와서 서 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기품이 느껴지고 그 사이에 더 지혜와 용기로 빛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몇 마디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중에 바로는 애굽의 왕 바로는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을 것이고 두 번째는 아주 가소롭다는 의미로 크게 웃었을 것입니다. 놀란 이유는 아직까지 그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를 모세가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깐 놀랬다가 바로가 바로 크게 웃었을 것입니다. 비웃는 웃음을 웃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가 앞에 출애굽기 5장 1절에 나옵니다. 5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얘기 듣고 처음에는 아직까지 이런 얘기 한 적이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게 뭔 소리인가 했다가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러 가신다라고 했더니 아주 굉장히 비웃는 웃음을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대제국 애굽을 건설하게 한 능력 있는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리고 나도 역시 이 땅에서 신으로 모시고 있는데, 근데 여호와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보면, 야, 정말 여호와가 너희의 신이라면 왜 자기 백성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그냥 방치해 뒀겠느냐? 야, 그런 신이 지금 너희들의 신인데 그 신이 감히 나한테 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내가 옛날 정을 생각해서 잡아 가두지는 않고 그냥 돌려보낸다라고 보냈을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전하는 것을 보면, 야, 지금 저 노예들이 이게 좀 몸이 편해서 그래, 이런 생각하면서 더 고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역을 더 엄하게 시키기로 마음먹고 전과 같은 수량이 이 벽돌을 만들게 하되 필요한 집은 주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모세를 잘 감시하라고 명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모세가 다시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입니다. 모세는 자기 곁에 있는 이 아론이라는 사람한테 지팡이를 던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이 바로 왕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곧바로 이 바로 왕이 애굽의 요술사들을 부릅니다. 야, 너희들도 한번 해봐. 그랬더니 그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바로 왕의 마음이 더 완악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저렇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비록 아론의 지팡이가 이 애굽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저렇게 한 것을 우리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마음은 굳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기 두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장군 하면 그걸 딱 막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멍군 그럽니다. 야, 너희의 신 여호와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만만치 않다. 이런 거.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7장 13절 보시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 후 어느 날 바로가 이 7장 이후의 내용들이 바로가 신하들과 나일강 주변을 산책하고 있는데 모세가 또 찾아왔습니다. 거기서 또 바로 왕은 또 충격을 받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딱 쳤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그 긴 6,700km나 되는 애굽의 젖줄이라고 하는 거죠. 이 나일강의 물들이 전부 다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0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전하라고 했던 명령입니다.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라고 했는데 이 명령을 전해 들은 바로는 어떻습니까?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더 완악해져서 웃기고 있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자, 이날도 바로 왕은 자기의 술사들을 불렀고 그들도 물을 가져다가 피로 변하게 한번 해봐라 했더니 그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의 마음은 바위처럼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전혀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것처럼 사도 이 바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발을 내디디면 자신도 거기에 바로바로 응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을 때는 짚을 주지도 않고 벽돌을 만들게 하는 강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지팡이로 뱀을 베게 했을 때 요술사들을 불러서 역시 뱀을 만들게 했습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첫 재앙을 내렸을 때 역시 따로 물을 가져다가 요술사들도 똑같이 그런 일을 행하게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자신들도 얼마든지 그것에 대응할 수 있다. 나도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왕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맞대결을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바로가 이 하나님과 벌였던 이 대결이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이 지구 안에서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세계는 월드컵 대회에서 우승해야 되겠다. 이것보다도 더 뜨겁고 치열한 그런 경쟁에 돌입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경쟁입니다. 지구촌에 하루에 코로나 감염 숫자가 몇십만 명씩, 몇백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기록을 계속 기록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숫자가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창궐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이목은 모두가 다 누가 백신을 먼저 개발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늘 기도하실 때 백신이 조속히 개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백신이 개발되고 대량 생산되어서 모두가 이것을 다 같이 맞고 안전하게 살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했을 때 이건 단순한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이러스가 문제이기 때문에 백신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단순한 이 바이러스의 문제라고 보고 여기에서 이 백신만 개발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는 끝도 없는 욕망에 빠진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크며 그 욕망이 가져온 이 지구촌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된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식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식도락을 위해서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동물까지도 잡아먹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저기 이렇게 곳곳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을 두루 맛보는 것, 이걸 식도락이라고 표현하죠. 먹거리의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셨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들에게 도를 넘은 지나친 식도락, 이것은 죄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물욕입니다. 코로나19의 원인을 분석한 책들을 보면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는 게 뭔가, 세계에서 이 식용 고기를 대량으로 생산,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비위생적인 사례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결국에는 들어가면 돈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계속 세척하고 닦기에는 너무 많은 돈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을 아끼기 위해서,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대충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밤잠을 거르면서 백신 개발에 매진하는 이유가 인류의 건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마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그 마음 중심, 그 속에 있는 그것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쩌면 돈에 대한 욕망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이제 미국에서 있는 회사에서도 이제 나오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맞는 사람들은 크게는 굉장히 비싸겠죠. 하지만 나중에는 점점 이제 그 가격도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지금 또 이게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좀 더 여유 있게 기다렸다가 이 가격이 낮아질 때까지 기다린다. 뭐 이런 얘기도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백신을 하나 딱 개발하면 그 회사는 노다지죠. 그래서 이 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집중하고 있고 이것이 빨리 또 개발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배후에 권력욕이 있습니다.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백신을 권력 강화 수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백신이 가장 안정성 있고 인정받을 만한 백신인가, 이것에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손에 쥐게 되면 그 나라의 권력자는 마치 자기가 개발한 것처럼 그것으로 국제 무대에서 주도권을 쥐려고 할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잘못 또 사용되면 마치 큰 무기를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많은 비극이 노출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 속에 깃들어 있는 이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이 만들어내는 죄악,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코로나19를 인간의 욕망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고 심판이다라고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절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애굽의 바로 왕처럼 하나님과 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장기에서 장군 딱 하나를 쳤는데 우리가 멍군 하면서 딱 받아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코로나로 우리를 치시면 우리는 백신을 개발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대결 구도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별거요? 이런 구도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왕은 지금 하나님과 대결 구도로 가고 있어요. 피재앙 이후에 개구리 재앙이 왔을 때도 그는 술사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올라오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버티면서 우리도 할 수 있어, 자신도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이 되다가 급기야는 바로 왕은 10번째 재앙인 이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서야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합니다.
각 가정마다 마다들이 다 죽어나가는 재앙을 겪으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굴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애굽에서 나가라, 데리고 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또 끝이 났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 그럼 나는 못할 줄 알아? 이러면서 모든 병거와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또 추격하게 만듭니다. 끝나지 않은 거이지. 마지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던 이 바로 왕은 금방 후회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군대를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홍해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발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다 마른 바닥을 걸어서 지나가게 했지만 그 뒤를 쫓아가던 애굽 군대는 그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7장 11절 12절에서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 부분에서 이미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자, 뱀으로 만들었는데 그 뱀이 애굽의 술사들이 만든 뱀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바로 왕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뱀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거 하나만 좋아하고 있어요. 끝까지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과 계속 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악하게 하나님께 정면으로 맞서려고 하고 고집을 피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맞선 결과였습니다. 저 역시 이 코로나 백신이 속히 개발이 되어서 정말 예전처럼 모두가 눈치 보지 않고 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모두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일상생활로 바로 돌아가기를 정말 마음속에 갈망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빨리 개발이 되어서 저렴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이 접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백신이 빨리 만들어지고 대량 생산돼서 저렴하게 보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동일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백신, 코로나19 이거 별거 아니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어요.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는데 우리도 대책이 있어요. 우리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인류가 더 교만해져서 이렇게 버티다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진노를 초래할까 영적인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약회사와 대학 실험실에서 만들고 있는 이 백신을 기다립니다만 그것은 진정한 백신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신이 나오면 그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마음을 가지실 수 있어요. 우리를 근원적으로 구원하고 근본적으로 건져낼 수 있는 백신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실에서 만드는 그 백신 말고 우리는 그것을 능가하는 궁극적인 백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진정한 백신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입니다. 정말 근원적인 백신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실 때 이 고통은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얻는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7째 재앙이었던 우박 재앙이 있었습니다. 우박이 내렸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9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9장 20절 21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뛰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피할 길, 살 길을 찾아서 그 종들과 가축을 집 안으로 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맞대응을 하면 결국은 우박이 엄청나게 내리는 재앙이 내려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냥 밖에 놔뒀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우박 때문에 다 죽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겪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치료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은 백신에만 희망을 걸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궁극적인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백신이 개발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하지만 또 그 위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뭘 모를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백신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치료제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믿었던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아는 우리가 의료진과 연구진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제사장적 사명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직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만이 진정한 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K 방역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게 많이 확산되지 않고 잘 견디고 있습니다.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하면 이것이 또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잘못하면 교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다시 3차 대유행이 찾아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리 마음에 정말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한국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만 지팡이로 뱀 만드실 수 있는 줄 아세요? 우리도 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인류가 더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의 지도자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다시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간에 코로나가 아무리 그래도 다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럴 때 또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것으로 늘 만날 때마다 사실 충돌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다 일리가 있어요. 뭔가요? 집에서 인터넷 켜놓고 이게 예배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시각의 차이입니다. 근데 솔직히 집에서 방송 켜놓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런 마음을 갖기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활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가지게 되는 마음은 이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이 강팍한 마음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신앙생활을 잘 하던 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개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이 백신만 개발되고 치료제만 개발된다면 잘못하면 우리는 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이제 건강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더 교만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원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을 만나셨다면 우리가 인간적인 배신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 요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71면입니다. 구약성경 1271면 요엘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71면 요엘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게 덮인 이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이 걷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이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맞는 치료제를 찾기보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겸손한 믿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치료제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